오늘 말씀의 제목이 광야에서의 신앙 점검인데, 우리는 광야의 생활을 살아가는, 광야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이기 때문에 광야 생활의 신앙 점검이라고 하는 그러한 제목 가지고 우리가 말씀의 은혜를 다시 한번 찾고 회복하는 시간 갖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사는 이 생활은 과학 문명이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뭐 이 광야 생활이냐, 모든 게 넉넉하고 모든 것이 풍족한데, 그러나 정말 풍부 속에 빈곤이라고요. 물질은 풍부한데 삶은 화려하게 보이는데 우리의 현상은, 우리의 인생은 멸망의 길에 점차 빠져들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영적으로 빈곤을 맞은 시대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시대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지금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지만 믿음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의 신앙생활의 점검을 우리가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신앙생활의 점검을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점검이라는 말보다는요, 내 신앙생활의 온전함을 어떻게 해요? 잘 하고 있는지, 온전하게 잘 하고 있지 못하는지 발견해 봐야 된다고 하는 뜻으로 우리가 이해하면 될 줄 압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읽었는데요,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야 되는 첫 번째 조건은 출애굽한 사건입니다. 애굽에 종살이하던 그 삶을 청산한 것 같지만은 어떻게 해요? 천국 백성으로서 영원히 인치심을 받은 그 백성이 육신의 삶의 환경에 어려움을 맞이하게 되자 어떻게 해요? 어려운 상황만 직시해 바라보고 어떻게 해요?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리했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이스라엘 민족들이 광야의 생활에 승리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은 절대로 그들에겐 불가능한 일이었지만은요, 또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에 우리의 믿음의 생활이 완전히 승리하기는 불가능한 그러한 일인 것이 맞지만은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이, 또 하나님께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완전히 승리할 수 있는 천국 백성으로, 천국 시민권자로 우리는 살아남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지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부터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가나안 땅 천국을 향해서 우리의 믿음의 열심과 정성을 다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럼 반드시 우리가 천국을 위해 살아가려 노력할 필요가 있느냐? 이스라엘 백성은 그냥 대강대강 살면 되지, 죽으면 끝날 인생일 것을 가나안 입국을 그렇게 해야 되냐? 하러 하는 어설픈 질문할 수 있겠죠.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요,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 들어가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 계획입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천국 백성으로서 이 땅을 승리하며 살아가고 마쳐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준비 찬송 591장 불렀는데요, 추수할 때가 가까워서 낫을 대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설명했느냐? 낫을 댄다고는 익은 곡식을 추수하는 것인데요, 이 땅에 구원받을 백성들, 하나님이 준비한 영혼들 많이 있는데 그들을 어떻게 해요? 추수해서 교회로 거둬들여야 돼요. 출수권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우리에게 낫이란 도구는 무엇이냐? 구원의 길이라 제가 말씀했어요. 농부에게 추수할 낫이 알곡을 어떻게 추수할 트랙터랍니까? 그 필요하듯이 저와 여러분의 가장 필요한 것은 구원의 길이라고 제가 아까 찬양 부르면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사실만으로도 감사할 것이 많은데 일평생 살아가면서 주의를 감당할 수 있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낫을 들어서 추수할 수 있도록 이 구원의 길을 통해서 많은 생명들을 구원하여 천국 창고에 알곡으로 드릴 수 있는 그 축복을 주셨기 때문에 또한 저 여러분들은 감사해야 되고요. 가나안 입국,
천국 백성으로서 천국에 들어가는 삶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절대의 계획이라고 하는 말씀을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럼 우리가 그리 가능할까?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언약 밖의 백성이 아니라 언약의 백성이기 때문에 절대 가능한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묵상하고 들을 수 있는 준비가 된 여러분의 영혼과 심령,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을 항상 살아있는 약속의 말씀으로 붙잡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기 때문에 언약의 백성입니다. 그렇다면 언약의 백성이 뭐냐 부른다면요, 여러분들이 붙잡은 언약은 반드시 성취되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각자 붙잡은 언약은 틀린데 그 언약이 성취되는 건 뭐예요? 물론 각자 붙잡은 언약은 틀리지만은요, 궁극적으로 저와 여러분 잡은 언약의 주체는 딱 하나예요. 어떻게 해요?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우리의 삶을 어떻게 해요? 천국 잔치를 위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드려진 삶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요, 서론의 말씀을 맺는다면요, 이것이 광야길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신앙생활의 어떻게 해요? 절대 방법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의 절대 방법. 가나안의 입국이 하나님의 절대 계획인 것 같이 천국 백성으로서의 천국 시민권자로서의 어떻게 해요? 이 땅에서 낯을 들어 천국 창고의 알곡을 저장해 드리는 세계 복음화의 사명, 언약은 우리에게 절대적인 것이라고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 추수감사절기 주일 아침을 맞이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면서 짚어봐야 될 줄 믿습니다. 먼저 6월절의 언약의 성취를 저와 여러분 신앙생활 늘 발견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다른 목회자들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 대부분 우리 장로님 다 그러는데요, 주일 아침 대회에 기도하시는 것 이전에는요, 제가 이 복음 안에 들어오기 전에는요, 앞으로 우리 장로님들 신앙이 많이 들어가면 원고 안 보고 설교할 때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확신하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지금은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이전에 패턴들을 알고 기도했던 그 모델적인 기도보다는 늘 언약 말씀 일주일 동안에 말씀의 은혜 받은 사실을 기억하면서 어떻게 해요? 기도, 대표 기도 순서 다가왔을 때 주일 새벽 기도에 나오시면서 어떻게 해요? 일이다. 말씀을 기록하면서 어떻게 해요? 기록한 말씀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좋다고 저는 나름대로 생각합니다. 그 이전에는요, 제가요, 이렇게 원고 없이 설교하는 것이 참 좋다고 제 나름대로 생각했어요. 그러나 그 생각이 바뀌었어요. 아니다. 내가 원고를 준비하는 마음 가지고 내 머리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원고를 준비하면서 그 원고 속에 내 마음을 담고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내가 메시지를 선포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또한 생각하게 되었거든요. 오늘 첫 번째 말씀이 되지, 그러므로 먼저 6월절의 언약의 성취를 발견해야 됩니다. 그 말씀 무슨 말이죠? 먼저 6월절 언약의 성취,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6월절 언약을 붙잡았잖아요. 그 언약을 시인하고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구원은 이미 성취되었고 완성되었습니다. 아멘. 그 언약의 성취를 늘 발견하면서 점검하면서 확인하면서 여러분의 믿음의 생활을 하셔야 된다고 하는 것, 또 시작해야 된다고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6월절의 언약은 성취된 언약의 말씀이요, 또한 저와 여러분들이 현장에 나가서 이 나스를 가지고 추수할 일꾼을 찾으며 구원의 길을 선포할 때에 6월절의 언약 붙잡은 저와 여러분의 언약을 어떻게 현장에서 구원의 역사를 이룰 수밖에 없는, 성취될 수밖에 없는 메시지, 말씀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유월절 언약의 성취를 찾고 발견하며 그 은혜를 누려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유월절 언약은요, 성취되어지기 때문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 계획인 구원의 계획이기 때문에 유월절 언약의 성취를 내 자신에게 찾을 뿐만 아니라 나의 모든 믿음의 사역 현장에서 찾도록 해야 된다고 하는 말씀이죠. 잘한 인물이 있는데 성경의 렘넌트 가운데 노예로 팔려간 요셉입니다. 총리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날 구속하신 하나님의 은혜,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려고 한다면은 고향집에 부모님과 함께 있어야 되겠죠. 그러나 이국 땅에 포로로 잡혀온 것, 유월절의 언약을 성취시킨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또한 유월절의 언약 성취시키실 그러한 무슨 절대 계획이 있나 보다. 있을 것이라는 확신 가지고 그가 노예로 팔려간 이국 땅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지. 하나님이 요셉을 통해서 그러한 계획을 분명히 가지고 계셨고요. 요셉은 또 그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보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계획이 뭡니까? 애굽 땅을 살릴 하나님의 구원 계획. 그래서 저와 여러분 사는 삶의 현장에서 나를 통해서 이 땅 살릴, 내가 사는 이 지역, 내가 밟는 이 땅 살릴 계획이 분명히 있다. 늘 발걸음 걸을 때마다 그 언약을 기억하면서 여러분의 발걸음을 걸을 수 있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노예 백성이 된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 유월절의 언약을 발견했죠. 하나님께서 혹시라도 언약의 백성인, 언약의 가정인 우리의 가문의 이 자녀를 통해서 하실 절대 하나님의 계획 이루실 것이 있을 줄 누가 아냐. 너가 하는 믿음 가지고 어떻게 해요? 나일강에서 모세를 살려내는 방법을 찾았지요. 그렇죠? 그냥 자기 아이를 기르는 것이라면 그 생명을 내걸 필요가 없거든요. 또 아이는 후에 남으면 돼요. 그 위기만 넘어가면 되거든요. 그러나 어떻게 해요? 가정이 몰살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을 분명히 그는 믿음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모세를 어떻게 해요? 살리는 일에 생명을 건 것이죠. 또 모세는 언약의 어머니의 품속에서 자랐지만은 유모의 품속이기도 하지만은요, 왕궁에서 80년 생활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응답을 전혀 찾지 못했어요. 유월절 언약의 비밀을 그는 절대로 찾을 수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모세가 찾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길 하나님께 허락해 주셨는데요. 호렙산에서 가시덤불 속에서 타는 불꽃 속에서 어떻게 해요? 유월절의 언약을 확실히 붙잡았죠. 모세가 애굽에 와서 가장 먼저 한 일이 뭡니까? 내 백성을 달라 하면서 10가지 재앙 사건을 바로원과 함께 겨루어서 기적을 나타냈습니다. 10가지 애굽에 내린 재앙은요, 애굽 사람들이 섬기던 그러한 우상이에요. 우상 문화. 그 당시에 애굽이나 오늘날 일본은 유사해서요, 모든 게 다 우상이에요. 모든 게 다 신이에요. 그래서 어떤 평범한 목사님이 어떻게 해요? 일본 분인데 공부하다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만나게 돼서 신학 공부하고 목사님이 됐어요. 그래서 일본에 자기 친구들을 잔뜩 이제 개척교 예배 설립할 때 불렀는데요. 지인들 가운데 친구 많은 이웃들이 건축금을 몇 천만 원씩 했대요. 믿음이 있어 했느냐? 성전, 성막의 비밀을 알고 했느냐? 아니지요. 어떻게? 종교는 틀리지만 다 좋은 것이다. 선한 일,
복지를 했다 그러나 뭐라 그래야 되냐, 도미네이션 해야 되나, 하여튼 그런 차원에서 십시일반 여러 사람이 그렇게 건축헌금을 했대요. 한 이유, 하나님을 믿어서가 아니라 교회의 중요성을 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종교적인 그런 면에서 했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일본이나 그 당시 애굽 마찬가지입니다. 우상 문화예요. 10가지 재앙은 그들이 섬기던 자연 우상이에요. 여러분들의 현장에 가서도요, 이 세상 사람들이 해결할 수 없어서 여러 가지 전전긍긍하며 애쓰면서 종교 생활하고 철학, 사상, 선의 구제 이런 것에 빠져서 해결책도 찾지 못하고 방황하는 이 땅에 많은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요? 6월절의 언약을 성취할 수 있는, 이 복음을 전하며 이 복음을 제시할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6월절 언약 성취의 비밀을 발견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오순절의 성취의 현장을 발견해야 되고 또 찾아야 됩니다. 6월절의 언약을 붙잡고 기다리면은요, 반드시 오순절날 성취의 말씀 성취의 현장이 우리에게 보이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 땅에서 출애굽할 때 가장 먼저 그들이 만난 위기, 난간은 뭐였습니까? 홍해바다였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뒤에선 다시 애굽 군대가 추격하고 있습니다. 그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주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희는 이제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 너를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지금 보는 이 애굽 사람들은 다시는 보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이 6월절 언약 성취의 축복을 맛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순절 성취의 현장을 발견하고 맛보아 알게 했다라고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오순절날 언약 성취시키는 과정이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생활할 때에 경쟁 추위와 도의가 그들에게 엄습하고 있었는데요,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을 인도하셨습니다. 그들이 광야 땅에서 절대 먹을 것이 없어서 굶김을 처했을 때에 만나와 메추라기로 그들이 먹이시고 그들을 살려냈었죠. 구원받은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그의 생을 책임지시고 인도하시고 지키신다고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 사실이 어떻게 오순절날 성취된 언약, 오순절 성취의 현장을 우리가 발견해야 될 그러한 현장이라고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한 그러한 사람들은요, 누구나 구별하지 아니하고요, 너는 내 자녀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렇게 인치어 주셨고 인정해 주신다는 사실이죠. 또 한 가지 나가서는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7절까지 말씀 보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에는 하나님의 성령이 성전 삼으시고 함께 하셔서 어떻게 해요? 그들을 인도해 주신다고 했으면 성령 인도. 하나님의 백성 된 것이 6월절의 언약 성취의 발견이라면은요, 성령으로 함께 하셔서 인도해 주시고 역사하시며 지켜 보호해 준 그 사실이 어떻게 해요? 오순절 언약 성취의 현장이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순절 언약 성취의 현장을 체험하고 발견한 백성들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느냐? 광야의 삶을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 중심의 삶을 살도록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성막 중심으로 생활하라, 삶을 살아라. 오순절의 능력의 언약을 가지고 언약계 예배를 해보게 된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오늘 민수기서 14장 본문 말씀 보니까요, 마지막 점검을 하겠죠. 오순절날의 언약 성취를 본 사람들과 못 본 사람들의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애굽 땅으로 다시 돌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죠?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또는 어떻게 해요? 가나안 땅 가다가 죽는 것보다는 그죠? 밥만 먹고 그냥 생명만 부지하는 종살이지만 애굽 땅의 삶이 중요하다. 여호와의 구원의 역사를 그들이 격렬히 여긴 것이지요. 구원받은 백성의 축복, 그들이 장차 가는 길이 천국 백성으로 마지막 날까지 주님께서 영원토록 함께 계시다는 사실을 그들은 발견하지 못했고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죠. 더 쉽게 말씀드리면요, 6월절의 언약 성취를 맛본 백성들은 오순절 안의 언약 성취의 현장을 맛보고 체험하게 되는 것이고요, 마지막으로는 천국 백성으로서의 배경과 삶을 가지고 영원토록 살게 되는 것인데 그 빌미된 축복을 보지 못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이 말합니다. 오순절날 언약 성취를 본 사람인 여호수아와 갈렙이 말하지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의 백성도 두려워하지 말라.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9절 말씀. 10절 말씀 뭐예요? 8절 말씀 뭡니까?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끓는 땅이라. 이렇게 백성들 앞에 증언했다라고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는요, 항상 6월절의 언약의 성취를 맛본 구원의 확신을 가진 믿음의 백성들, 우리의 삶을 언약의 백성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어떻게 해요? 오순절날의 축복을 통해서 성경 중심의 삶을 살 때에 항상 함께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요, 우리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중심에 안경을 끼고요, 현실을 우리가 말씀으로 보고 이해해야 우리의 삶의 신앙생활의 답이 보인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는 우리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현미경을 끼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을 자세히 보게 되면은요, 우리의 인생의 답이 보인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러나 그리스도와 하는 망원경을 끼고 언약적 축복을 우리가 멀리 내다보게 되면은요,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수밖에 없고요, 이 땅을 정복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죠. 그래서요, 중요한 것은요, 그리스도는 안경을 끼고 현실을 말씀으로 보게 되기를 바라고요, 그리스도라는 현명을 끼고 내가 붙잡은 말씀이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사실을 자세히 보게 되길 바라며, 그리스도라는 큰 망원경을 끼고 어떻게 해요? 내가 붙잡은 말씀이 약속의 말씀이야 반드시 성취되어지는 언약의 말씀의 사실을 가지고 미래를, 장래를 멀리 볼 수 있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게 되면 내가 굉장히 행복한 사람이구나 알게 될 것이고요, 내가 붙잡은 말씀이 약속의 말씀, 언약 성취의 말씀이 되어서 세계복음화의 언약 속에 우리가 들어갈 뿐만 아니라 그 언약을 완전히 이루는 자의 자리에 저와 여러분이 설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초대교회 마가다락방에 어떻게 해요? 성령 충만을 주셨습니다. 이것은요, 출소하는 자의 사명입니다. 이 땅 살리는 사명이죠. 6월절의 언약 성취를 맛본 구원의 축복을 얻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해요? 오순절 성취의 축복을 또한 주셨다고 하는 것이죠. 마가다락방에 임했던 성령 충만한 역사가 또한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다라고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어떻게 해요? 성령으로 함께 계셔서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고 어떻게 해요?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성령 충만을 주신 이유,
추수하는 자의 사명을 가지고 이 땅 살리는 사명을 우리가 회복함으로 말미암아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성취되어지고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수장절 추수감사절 성취의 축복의 발견,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넘치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수장절은 반드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성취되어질 언약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그 말씀을 약속으로 언약으로 붙잡아야 되는데요. 수장절 성취의 발견, 그 배경은 천국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속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가는 어떻게 현장에서 반드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확장되어지고 성취되어지게끔 돼 있다라고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14장 8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며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며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라. 이는 과연 적과 꿀이는 땅이니라 그랬습니다.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이라면 들어가게 된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여러분들에게 천국의 복락 축복을 누리게 되었고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시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뜻 세계 복음화의 언약 성취할 수 있는 그 자리에 또한 저와 여러분이 서게 되었고 하나님께 또한 세워주시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광야길 가는 동안에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보호하시고 인도하셨습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셨고요. 여러 가지 어려운 모든 환경을 다 이겨나가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무슨 일이냐?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먹이시고 입히셨구나.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그를 통해서 광야길이지만은 7절 절개 다음에 50일 만에 곡식을 추수해서 창고에 그들이 다 드렸거든요. 곡식을 거두어서 저장했습니다. 그들을 통해서 보여주는 영적인 비밀이 무엇이냐? 하나님 나라 일들이 어떻게 해요? 광야의 삶을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 같이 오늘날 마찬가지로 이 험악한 시대를 살아가며 영적인 빈곤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으로 확실히 결론 내려졌다면 늘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내는 말씀으로 약속을 붙잡고 언약 성취의 비밀 속에 저와 여러분이 항상 살아간다면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에서 하나님께 어떻게 해요? 우리를 통해서 곡식을 거두어 창고에 드리는 하나님 나라의 확장,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현장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 은혜 베푸시고 우리를 축복하실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때부터 어떻게 해요? 저와 여러분이 가는 길에는 시온에 데려가 열릴 것인데요. 요단을 건널 때 어떻게 해요?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 언약궤를 맨 자가 들어가니까 요단강이 갈라졌고요. 언약궤를 맨 자를 따라서 그들이 아무 소리 하지 않냐고 언약궤문을 바라보고 나갈 때 여리고성이 무너진 것 같이 어떻게 해요? 이 땅을 정복하고 이 땅 살리며 하나님의 교회를 이 땅에 확장해 세우는 그 일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으로 붙잡고 언약 성취의 축복으로 바라보고 믿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역사는 반드시 이루어지고 성취되어진다고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결론의 말씀입니다. 추수감사절기의 절대 비밀은요, 영원한 것이 우리의 배경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천국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천국 확장을 위해서 이 땅에 수고하는 모든 수고는 헛되지 아니하고 헛된 수고가 아니고 또한 반드시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엄청난 축복을 언약으로 내가 붙잡는 우리 신영교회 성들이 붙잡는 이 추수감사절 절기가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늘 우리가 묵상하면서 기도하고요. 늘 말씀의 흐름을 우리가 떠나지 아니하도록 내가 지쳐도 언약의 말씀만 내가 확고히 오늘 내일 하루하루 내가 붙잡고
나를 통해서 역사하실, 이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실 언약 성취의 발견 속에, 축복 속에, 그 성취의 은혜 속에, 응답 속에 내가 있게 되기를 원한다. 우리 재단이 있게 되기를 원한다. 그 믿음 회복할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광야 생활을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절기에 발견을 하지 못해서 어려움 속에 그들이 마침